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는 우리를 악을 지배하는 자로 만든다. 아멘. 의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든다? 네. 자, 오늘 말씀이 놀랍습니다. 신주영군 고개를 들라. 네, 너무 감동이 와서 미리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개를 땅에 끝도록 숙이고 있는데, 자,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닐까요?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각자의 천사가 6명이면 4, 6, 24.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 그지? 우리 안에 계신 천사. 응? 많은 천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의는 우리를 악을 지배하는 자로 만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볼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외우죠. 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의가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웁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신분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누구로부터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성탄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도 봤죠. 누가복음 1장 74, 7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두려움. 내가 나중에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응?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응?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응? 목회 망하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멋있는 여자를 만나서 좋다고 눈 맞아서 난리치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젊은 남자 만나서 좋다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이 시대의 악의 동성에 빠지면 어떡하지? 응? 재산이 다 탕진되면 어떡하지? 우리 고3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응?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응? 의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두려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도 두려움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신분을 내 스스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신분이 내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원수의 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옛사람의 본성이 있죠. 새사람과 옛사람. 옛사람은 아담의 제약된 본성이죠. 죽이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엄난하고 더럽고 당짓고 원망하고 무자비하고 어두운 가운데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데도 믿는 자녀로서 인식을 못하고 어둠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가정에서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어때요? 자기 자녀인데 자녀로서 떳떳하게 말하기보다 슬슬 피합니다. 왜냐? 그 안에 벌써 양심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 어두움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데 자꾸 어두움을 만지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딱 인식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의로 해겠다고. 강풍을 볼 때도 아버지 강풍이 무서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잠잠하라. 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러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그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원수를 짓밟고 질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신을 쫓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다고?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래 믿은 자들의 어떤 말을 듣고 학위가 높은 자들의 말을 듣고 응?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다? 그런 거다.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운 존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신학에서 그리고 먼저 이 지식이 없는 자들 선배들을 통해서 듣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기대야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개수야. 우리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그래서 늘 죄 안 짓도록 깨어있으라. 그게 틀린 것 만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의 수준에 올라가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늘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붙잡으라고 우리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고. 아멘.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박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떻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오늘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어떤 남자가 머리도 그냥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차문에 서가지고 그냥 바깥을 보면서 낄낄낄거리고 웃는 거야. 그게 봐도 뭐야? 어둠의 영에 붙잡힌 거야. 마귀에게 점령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주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움 없이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 앞에 탁 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안경을 딱 쓰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안경을 쓸 때 우리는 너무 깨끗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옛사람의 속성과 그 잔재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원하는 삶이 아니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았습니다. 아멘. 주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때를 따라. 지금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주님. 가을 추석이에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때를 따라. 그때 때에 따라서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우리 것이잖아. 딱 붙잡고 가서 제시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각적인 부족한 것 때문에 주의 일에 막힘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 능력 안에 있다면 내가 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왜 옷 정리하다가 까만 옷밖에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퇴근할 때 누가 와서 사모님 갖다 드려야 하대요 하면서 흰 스웨터를 탁 갖다 주고.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나이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시는 거야. 선교 갈 때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할 때 또 주님이 재정을 주시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되짚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구약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했죠? 양이나 염소나 그치?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고 어떻게 죄 용서 받았지? 그러나 그 죄는 잠깐 가려진 거지 완전히 없애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음에 또 가서 또 회개할 또 양을 키우는 거야. 내 죄를 회개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안에 굳게 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 들린 자를 봐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라사 강인같이 아무도 못 말리는 그 강인을 향해서도 명령해서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 떼에게 더 귀신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말짱하게 앉아있었다고.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그러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하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분명하면 우리도 그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그지?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는 악을 지배하는 자를 만난다는 거야. 의를 모르면 어떻게 해?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가지고 쫓으려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 어찌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되면 쫓겨날 것은 아닌데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그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박살내게 질병과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계셨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다. 아멘. 그 의가 주어졌다니까. 우리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슈퍼맨이고 슈퍼워먼이 된 거야. 아멘.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은 아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빛은 어떻게 해? 어둠을 몰아내잖아. 그죠? 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 어둠은 뭐예요? 미움. 어떠한 사람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 몰아내는 빛이시라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줄인 자에게 떡을 주고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의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일을 행하신 거야. 그래서 5,000명의 그 굶주린 자들을 볼 때도 제자들과 빌립은 아유 주님 이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냥 가서 먹게 하라.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걸 믿고 그걸 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못 먹이면 그동안 나를 신뢰하고 따르던 자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삶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신 거야. 기도했더니 어떻게 5,000명이 다 먹고도 어떻게 남았지. 그런 일을 주님은 하셨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냐면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먹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 기독교는 그냥 평범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또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지. 그지? 오병이어도 초자연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할머니를 오셨을 때 딱 내가 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릎을 잡고 그 순간에 딱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 다리 아프다 하고 그러니까 연골을 딱 잡고 이 뼈와 뼈가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아파.
그래서 양쪽 무릎을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영골은 생길지어다. 원래 상태로 있을지어다 했더니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근근거림은 늦지만 그중에는 통증이 있어 좀 걷다가 인상 쓰고 좀 걷다가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이제는 걸으면 내가 아직까지 늦게는 걸어도 통증이 사라졌다는 건 뭐야? 연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 너희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의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기꾼, 하나님 사기치는 분으로 만드는 거야. 그것 또한 뭐야? 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오시면 처음에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16장 9절 안 가봐요. 죄에 대하여 하면 빵 하나 훔쳐먹은 거? 수박 하나 따먹은 거? 감 따먹은 거? 뭘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그렇죠.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죄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무 남의 물건 훔쳐서도 안 되지만 그 훔친다고 해서 사실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도 훔쳤다 치더라도 그건 도덕적 양심적인 회개하면 되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아멘? 그 남의 사과를 밭에 가서 하나 따먹었고 그 도둑질 한 거는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거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사과를 하나 따먹었다면 그렇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야 그게. 응?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지 못한 거고 올바르지 못한 삶인 거지. 그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실수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게 오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도 또한 회개해야 돼. 그러나 구원은 파괴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파괴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신학교를 가고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너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베드로 전후서를 몇 년도에 썼더라? 히브리스가 사도 바울이 쓴 거냐? 또 누구를 말하죠? 응? 거기 누가 쓴다냐? 저자가 누구냐? 그거 가지고 4년 동안 싸움질 하다가 나오고, 응? 그런 옛날에 많이 그랬던 거야. 옛날에 지금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이거는 이걸 어떻게 믿냐. 성경에는 믿을 만한 게 있고 믿지 못할 게 있다. 다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지?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야. 아멘? 여기 의자가 있다 믿으라. 의자가 있다 믿으라. 미쳤어? 이런 말 하기. 의자가 있는 거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의자가 있는 거 다 아는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을 때 이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오늘 수요예배 드렸는데 나는 오늘 금요예배 드렸는데 너 왜 금요예배 안 나왔니? 너 왜 주일 예배 안 나왔니?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어떤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이고, 그러나 한번 수요예배 안 되고 금요예배 안 들었을지라도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가 믿음 생활을 하냐? 그 믿는 말씀대로 밖에서 사느냐? 내 앞에서 사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한 걸 지키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느냐? 아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 오늘 금요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어. 돌아가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다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니까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도 입혀주신 것을 담대하게 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12제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무리들이 있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500여 형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500여 형제가 나타났어. 또 70인 제자가 있었어. 12제자가 있었어. 또 어떻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려가신 거야.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9명 또 뺐어. 3명만 탁 데리고 가셨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말씀 전할 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바로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 앉아 계시니 가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 아이 고마워요. 이러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정자있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 그만큼 사도 요한과 하나님과는 또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약 100세를 살았던 신약 시대에도 90몇 년도에 그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 응?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래 될 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없어질 일과 있을 일을 사도 요한에게 다 알려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아이 아빠가 무섭고 엄마가 무섭고 그래서 예배 드려. 목사님이 체크하니까 예배 드려. 저 성도들이 나를 판단할까 봐 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였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또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따져 묻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어나 걷게 해버린 거야. 죄를 사하는 근세도 있고 중풍병자를 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원수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랬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가 된 거야. 아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담대하게 일을 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바로 그거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 원수 마귀가 이미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 권세가 다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무리를 걷고 비를 거치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하다? 그러한 존재이니라. 아멘.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전도사님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권세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 그렇지. 악한 원수 마귀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자기네들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응? 베드로하고 요한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그랬더니 어떻게 그 안전뱅이를 잡고 있던 다리를 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안전뱅이 일어나 그는 역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두려워할 줄 알아?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예배 드리되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헛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잘못 들은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밀어내게 만들고 안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늘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미움에 시달리게 만들고 물질에 가난에 시달리게 만들고 사실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것도 믿는 사람들이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다 누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맨 그냥 찌질하게 그냥 남의 옷이나 얻어입고 이런 어떤 낡은 차나 타고 지하에서 그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의가 있으면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물질도 내가 끌어올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깊은 데는 물고기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빈검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 고기를 잡아라. 그럼 뭐야? 주님께서 깊은 데 물고기를 불러 모으신 거야. 그런 어떤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실제로 놀라운 이거 너무나 차원이 높고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그럴까?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원수 마귀는 그렇지. 네 꼬라지가 너 오늘도 집에서 애들한테 혈기 부리고 네 오늘도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게임하고 나쁜 짓 하고 세상 문화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하고 너 오늘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엄나라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아내가 뻘스 있는데 딴 여자애 이쁜 거 보고 80이 돼가지고 처녀들의 눈길을 쳐다보고 남편이 있는데 엉뚱한 남자 쳐다보고 예를 들어 그런 짓거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런 죄 가운데서 말했죠. 하나님의 의식이 희박해지고 믿음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버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때 이 사도행전에 스기와의 7 아들인가요? 응? 그가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니까 자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 누구냐? 이랬잖아. 그렇지? 그게 뭐냐면 스기와의 7 아들은 예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았어. 다만 뭐냐면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 이름을 흉내내면서 행세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알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이 오면 때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야. 바울도 안다. 바울은 자기 의를 알았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다. 죄책감 없이 나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잖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기가 이러고 넌 누구냐? 하고 오히려 또 이리 펴고 곤란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스키와 일곱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죠. 흉내만 내고 다녔지. 그 권세가 탐이 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줬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아래에 굴복하는 거야.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때? 그거를 모르기를 원하는 게 원수 마귀 사탄이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어떡해?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박살내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크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그랬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그지? 하나님께 속했잖아. 요한일서 4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아무런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모든 지옥 세력, 마귀, 원수,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7절도 한번 봐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위로부터 났다 그랬다고. 아멘. 우리도 위로부터 났습니다. 말씀으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아멘. 그것이 의라는 거야. 그 의를 가졌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때도 이스라엘 갈 때 내가 말했잖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를 했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딱 했을 때 그 다음날 300만 원이 그대로 딱 왔잖아. 한순간에.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렇다 했고 거기서 나는 믿었고 단순하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믿은 거지. 그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이렇게 할 때 우울하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분 좋은 상황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야. 아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눌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 어느 신학 박사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모든 언어를 다 하고 연륜이 많고 오랫동안 목회한 분이 그거 아닌데 우리 연약한데 우리 질병이 있으면 병원 가면 되지. 우리 힘든데 응? 가난한 게 거룩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분이 그랬는데 그분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어? 뭐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톨릭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위에 둬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러신 거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하면 앞으로 살아갈 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비가 와도 하나님 지금 비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멎어라. 딱 그러면 멎지. 근데 불신가는데 멎을까 안 멎을까 안 멎으면 어떡하지 해볼까 어떡하는데 안 돼. 왜냐 내가 안 될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의야. 예수 이름으로 멎어라. 나 그런 거 어떻게 해? 딱 멎어버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악을 뭐하는 자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는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 나의 과거의 죄, 유치원 때 죄, 초등학교의 죄, 중학교, 고등학교 30대, 40대 때 지었던 죄, 결혼하고 지은 죄,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 이제 어떻게 주님이 갚아주셨을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그거 뭐예요? 불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야, 진짜 죄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지나가다 무슨 여자분이 쓱 쳐다본단 말이야. 어머, 내가 쳐다보는데 이게 지금 진짜 죄가 없어졌나? 안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마귀가 심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 염려하고 심하는 거야. 그 왜?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랬잖아. 응?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응?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고백하면 없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아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메스운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새벽기도 오나? 처리하나? 수협에 빠지나 안 빠지나? 금융에 보나 안 보나? 시기막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까 어떤 안경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본다고.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의로 보고 있는 거야. 전혀 네 유치원 때 무슨 죄 지었어? 유치원이 있었니? 10대, 20대 있었니? 없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야. 이 눈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영아까지 다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주는 그런 그 비진리를 붙잡고 거짓말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의야. 너는 귀신을 쫓아올 수 있고 마귀를 무지경으로 보낼 수 있고 예수님 발 앞에 꺾을 수 있고 내 몸에서 쫓아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쫓고 우리 교회에서 쫓을 수 있고 그것을 말하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시가 없고 또 뭐냐면 내가 그동안 먹었던 들었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야. 네가 어렵다고? 너 아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어? 친구한테 어떻게 했어?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 상사한테 어떻게 했어? 너 아까 핸드폰을 뭐 봤지? 어렵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아멘? 그렇게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를 확인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고백할 때 의의 말씀을
인식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조롱할 수 있겠지. 야, 너 어제 그 혈기 부리고 난리치더니 뭐 네가 의인이라고? 너 어디 그렇게 PC방 가고 난리치고 뭐 하고 이 남자 만나고 미팅하고 저 남자 만나 미팅하고 저 여자 만나 미팅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던 네가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고소에 들어오면 진리가 없으면 내 행위를 보는 거야. 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딱 붙잡는 거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의를 긋는 거야. 의인의 삶을. 아멘. 그런데 진정한 의인으로 세워져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거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호적이만 올려놓고 딴 여자 만나러 다니고 하루 이틀 3일 하루만 자고 야 10일 중에 하루 놀게 뭐 이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호적에는 있을 수 있어도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지만 열심히 믿어요.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 늘 근심덩어리야. 아버지는 볼 때. 돌아온 탕자를 볼 때 사랑은 하지만 그를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야. 그지? 불쌍히고 긍휼히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 아니야. 그래서 탕자도 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었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왔을 때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때 이제는 내가 낯이 없지만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거지. 그러나 그때 나가 있을 때도 탕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고.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랑과 친밀함 속에 그 탕자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차가 그 레일을 탁 따라 달릴 때 정상을 달리는 것처럼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뒤집어지잖아. 그지? 우리가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벗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과 똑같은 그 놀라운 근세를 가진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도 못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두려워하고 쪼려 있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니까. 우리를 그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는 뭐야?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 사탄 원수 마귀는 종이잖아. 예수 이름은 나가! 그럼 나가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주인이라는 거야. 아멘? 가난의 영 떠나가라. 질병의 영 떠나가라. 질투의 영 떠나가라. 엄난의 들의 영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근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뜻이 우리도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 조합하는 한 영이라고. 우리는 한 영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하고 지배자로 악을 지배하고 악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승리자. 환경을 다스리는 승리자. 그래서 내가 딱 갔을 때 뭐 누가 서클럼 가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딱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감히 좀 그러다 싶으면 어둠의 영을 떠나가라. 분리의 영 떠나가라. 의심의 영 떠나가라. 엄나의 영 떠나가라. 딱 그렇게 하면 그 서클럼 분위기가 환해지는 걸 느낀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배우의 인간 배우의 역사하고 어둠의 영을 내가 끊어낸 거지. 아멘? 그 권세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분리일으킨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정균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 아멘. 아니 연고 어딨지 연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약 찾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먼저.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말했죠.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울고 당황하고 니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싸우는 거야. 참 마귀가 볼 때 아주 뒤에서 소리를 안 들리지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저 멍청한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줬는데 그걸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직장에서 상사는 밑에 있는 사람 탓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상사를 탓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는 모습 볼 때 마귀는 어떻게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거야. 저 믿는 자들 멍청이 바보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께로 왔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 텐데 저 사람들 몰라 하면서 이글거리고 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 보라고 나서 교회에게 맡긴 거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악한 원수마귀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다 상황을 악하게 하는 폭풍의 영 다스린 것처럼 니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느니라. 아멘. 근데 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고 행할 때. 아멘.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행하는 거야. 그대로 행하는 거야. 어머 내가 이걸 행하면 사람들 나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잘난 척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교만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웃겨 보이고 이상해 보여. 자기가 뭐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행해라. 하나님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 아멘. 그걸 명령하라고. 내 몸을 향해서 항상 명령하고. 아멘. 그게 바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땅 아래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시지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하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누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아멘. 내 기간지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영 떠나가라. 아멘.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 그 예수님보다 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졌어 안 가졌어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는 우리를 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배자로 세워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늘 어린아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도 싸웠어요. 하나님 나 오늘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워했어요. 회개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는 가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올 때 제가 가는데 우산도 없었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네요. 정말 무예수 유를 창조하신 주님 연골이 없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연골이 생기를 쩌다 했을 때 어머니 무릎에 연골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은 누가 하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용할 때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딱 이렇게 그려주시냐면 그 수도꼭지를 태면 호수를 통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호수를 타고 맑은 물이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호수가 맑은 물을 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호수가 내는 것 같아. 그치? 호수는 통로일 뿐이라고, 통로.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와? 그 물 근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항상.
아멘. 그래서 그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예수 이름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임재를 누리고 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의는 악을 아버지 지배한다.